대종경 수필 법문 제2 교의품 1-26 교의품 25 인생과 계율과의 관계. 예수교 한 목사 선생께 배웠고 묻기를 자고 급금으로 어느 성인을 물론하고 각자의 교법을 세상에 선포할 때에는 반드시 계율을 말하였으니 대저 계율이라 하는 것이 인생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나이까? 저는 아직 그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 또한 종교의 일분자요.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천박한 생각에는 그 계율이라 하는 것은 도리어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개인 교화상으로나 교회 발전상으로 적지 않은 지장이 되는 듯합니다. 선생, 어느 점에서 그러한 원인이 생길고? 목사, 저는 다년간 예수교 전도 사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자연 여러 사람을 지내본 결과에 그러한 실험을 얻었습니다. 물론 종교가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배척하는 자도 없지는 않겠지요마는 대개는 교리의 신성함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실천적으로 입신하지 않는 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을 살펴본즉 다 계율의 자축이 되는 모양이 없더이다. 이런 무리로 말하면 차라리 계율이 없었으면 제도의 범위에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선생, 귀하는 다만 그 사람들이 제도 범위에 들지 못한 것만 애석하고 다른 데에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하시며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본회에는 30가지가 되는 많은 종목의 계율이 있으나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종목이 없으므로 그저 그대로 씁니다. 그러나 일반 회원에게 이 계문을 일률적으로 지키라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에 입회하면 물론 저 세상에서 행하던 일과 젖은 바 습관이 용이히 떨어지지 않을 것은 사실인즉 그네들에게 대하여 능히 지킬 만한 한도로 10개를 주고 또 계단을 밟는 대로 10개를 주어서 30개를 다 마친 후에는 도로 계문이라는 것은 그만두고 자유에 맡기게 됩니다. 공부가 그 정도에 간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입회를 하여도 그에게는 계문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부당지사와 당연진사를 알며 이와 해를 아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에 대하여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일이라 합니다. 비하여 말하자면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있어 깊은 물가에나 높은 난간에 다다랐다면 보는 자 누구나 빨리 가서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은 물론이요. 또는 그러한 철 모르는 아이가 독약을 식물로 알고 입에 넣는다든지 칼을 놀이객감으로 생각하고 손에 잡았다면 보는 자 누구나 빨리 가서 빼앗아 놓고 깊이 경계할 것은 정한 이치겠지요. 그러나 철 아는 사람이 위태한 곳에 선 것과 위험한 물품을 가진 것은 누구나 심상시할 것이 아닙니까? 그 철 모르는 아이와 철 아는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다른 것과 같이 자각력이 있어서 일체 12이해를 능히 판단하는 공부인과 그렇지 못한 초학을 다스리는 방식이
어찌 같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드물고 우치한 사람이 많은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인데, 방금 규하에 말하는 계율 불필요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1, 2인이나 쓸 법이니 어찌 1, 2인이 행하는 법으로서 천만인의 행하는 궤도를 무시하리요? 또는 이 세상에 다른 법과 다른 사람과 다른 물건이 하나도 없이 오직 나 혼자뿐이라면 자행자지로 부당할 일이거나 당연한 일이거나 마음 가는 대로 하여도 별 관계가 없겠지만은 세상은 완연히 그렇지 아니하여 모든 법강이 정연하고 인류 사회가 환시하니 만약 조금만 불의의 행동이 있으면 도저히 용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곳을 향하여 입각하겠나이까? 그런 고로 이 사람은 생각하되 사람이 세상에 출두한 이상에는 일동일정을 전긍하여 박빙을 밟음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 하오 하시더라. 월말통신 3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26의) 교의품 25장에 있는 말씀은 인생과 계율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교의 한 목사가 와서 계율에 대한 그러한 서로 간의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계율이 꼭 필요한가? 그러한 의문을 대전사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계율에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계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금지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해서 우리가 교화상으로나 어떤 신앙상으로 도리어 이것이 지장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이분도 교화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교리의 신성함을 알면서도 실천적으로 입신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그 이유를 보니까 다 계율에 이제 자축 스스로 축소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계율이 없었으면 우리의 제도의 범위에 들을 것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계율이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으면서 예전에 친구와 대화를 했는데 친구에게 제가 원불교를 한번 가자 그랬더니 나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는 담배 피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난 그래서 안 믿을란다 하고 농담스러운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대흥사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대흥사님께서는 단호하게 계율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삭제할 종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의 단계에 따라서 계문을 추가해서 이렇게 준다. 그래서 계문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부담스럽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만큼 계문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주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법강 항마위에 오르면은 계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당지사와 당연지사
말하자면 시비이해와 대소유무를 파악해서 경계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계문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비하여 말하자면에서부터가 교육품 25장에서는 빠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것이 좋고 나쁜 것을 잘 모릅니다. 말하자면 독약을 식물로 알고 칼이라는 이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거나 아니면 위험한 곳에 이렇게 손을 그냥 대죠. 아직 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이게 경계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경계를 따라 잘 행동할 수 있도록 먼저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계문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철 모르는 아이와 철 아는 사람을 대하는 법이 또 다르겠죠. 어른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할 건 없죠.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그만큼의 계율을 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계율을 이렇게 나눠서 주고 또 바로 들어온 초학자들은 그에 맞게 저희들이 이렇게 계문을 준다. 이런 방식을 쓰신다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 중에는 경계를 따라 잘 판단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가 말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천만인 가운데 한두 명이나 있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 법을 모르면 우치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세상에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법강이라는 말은요, 법률과 규칙이라는 말이고요. 환시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대중의 이목이 늘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각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전긍이라는 말은 전전긍긍의 줄임말이고요. 박빙은 열이박빙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이박빙이라는 것은 얇은 얼음위를 받듯이 조심조심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즉 세상에는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존재하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계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